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소망.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또 중간에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지난주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봤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 잠깐 이렇게 우리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로도, 율법을 지키는 거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건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흐뭇한 삶.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만든 원래 그 모습대로 살고 있어. 이것이 의로운 삶이죠. 근데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계속 살았으면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절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이제 왜 은혜냐면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그게 아니라 단지 하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 예. 사람이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죽음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 또한 너무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영광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영광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그냥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니까 좀 알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광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3, 4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환난이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환난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다양한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인들의 환난은 정말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난이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조금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환난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환난은 인내력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삶이 그래도 정말 괜찮은 삶을 나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잘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자라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너무 약하고, 도리어 평생 잘 살아오다 50대, 60대 돼가지고 어려움이 닥치는 사람들이 훨씬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내력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세상에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지한 예수님이 있으니까 환란이 있을 때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 신비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기간을 잘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환란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습니다. 점점점 예수님 안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좋은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네. 5절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당장 어려운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겠어요.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넘어지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희망을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내 현실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겪어봤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평안한 그 인생길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 사도 바울이 둘러싼 환경은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이상하게 이끄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상적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삽시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삽시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이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상 이단처럼 우리만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죄악시하면서 그 사람들하고는 막 원수처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했던 것들은 사실은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악은 선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악이 더 빛나기 위해서 선을 자꾸만 깔아뭉개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인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실망 가운데 넘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은 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힘으로는 힘든데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직은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봤지만 다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똑같은 뜻이에요. 역할이 좀 다르고 개념이 조금 있지만 결국에는 그 같은 분인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으니까 한 공간에 혼자만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 없잖아요. 근데 영으로 오신 분은 성령님은 그거를 깨어버려요. 모든 사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분이 오신 거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랑 멀리 떨어져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육체로 계시니까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생기죠. 하나님을 모르면 내 혼자 그냥 다 극복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속이 시원해져요. 두 번째는 기대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지 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 보니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내가 염려했던 것 같이 인도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나와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가족과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과 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는 거죠. 일하다가도, 내 삶을 살다가도, 뭔가 음식을 만들다가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매번 막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삶이 하다 보면. 그런데 인간은 참 재밌는 게 문제가 생기면, 그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즘 지난주는 좀 날씨가 흐리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저녁에 혼자 이렇게 나와서 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있지만 하지만 뭐도 듣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냥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더 맡기고 내어 맡기고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근데 저를 잘 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아주 적정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7절에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가끔씩 있긴 합니다. 가끔씩 이제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이 의라고 생각해가지고 생명을 던지시는 분도 있어요. 더욱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직접 죽어주진 않죠. 현실적으로. 인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걸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준 거거든요. 복음을 알려준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요즘 시대에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도 마치 내가 뭐 그냥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삶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판단과 나의 생각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던져준 거죠. 이렇게 전해준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는 거. 믿는 거는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런 확증은, 실제적인 증거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하고 또 주님의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다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9절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했다면 아마 우리는 그걸 정말 감사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2000년 전의 일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확증하는 겁니다. 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고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하나님 안 믿을 때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인을 위해서 가끔씩 죽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근데 그죠? 어떤 대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가끔씩 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대의를 위해서 막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한 명, 두 명이 그 대의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뭐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대의를 해서 나서다가 적의 공격으로 쓰러져서 죽으신 분들도 있고, 예.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저 사람을, 나의 원수인 그 사람을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였다니까 예수님의.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실은 현재도 얼마나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화해했는데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하기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삶이 이렇게 되었어. 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 현실이 이렇게 좀 하나님 이게 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배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로 하나님을 전해라 해서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전도도 사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이제 그게 도리어 나에게 확신도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또 더 전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이것도 다 가정입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삶 속에서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회식 자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우리 임동주 선도님도 사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헌민자 집사님의 삶을 통해 복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생의 삶을 통해서 복음도 흘러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희 제자, 중국인 제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가는 걸 저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뭐 큰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만나고 있는데 큰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주는 거예요. 기회를 통해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면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야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만나는 기회를 통해서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느냐? 내 삶 속에 일어난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나도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사실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현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훨씬 좋아졌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사니까 훨씬 내 마음이 편하네. 나도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 같아. 그리고 저처럼 경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화해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왜 자랑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예요. 하나님 원수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아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줬잖아요. 아담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선악과가 존재했고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그러면 나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거 먹지 마라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먹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화평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됐을 겁니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훨씬 더 사랑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고통과 기근과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아시고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자꾸 흔든다고요. 저도 그런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노출될 때가 있다고요. 두려움을 막 심어줄 때가 있다고요. 사탄은 그런 존재인데 그럴 때 우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이런 환경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찾아가면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건 내가 그냥 의지로 그렇게 되는 거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런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그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그나마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고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조금 천국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 않잖아. 보인다고요. 조금씩 보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시간이 있고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는데 자꾸 내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이 급해지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그런 건데 저도 뭐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회복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엔 지금도 정말 고통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태어나고 제가 겪는 인생 가운데 제가 직접 경쟁을 겪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세상에 여전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6.25가 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때에 살고 있어서 감사한 거지,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마저 없으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있으면 그래도 세상은 고통스러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오늘을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들이 파괴됐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가정이 단절되고 대화가 없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빼앗겼고,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세상과 투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도 대해야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 교육 얘기를 이렇게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가 하는 대로, 보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자녀들은 많은 걸 배우고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연구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는 사실은 그 가정을 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 얘기한 건데, 그 자녀를 봐라. 자녀가 어떠한지 보고 정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도 되고 집사도 돼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음이 이르게 됐어요. 우리도 원래 그 죽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에도 율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냐면 죄는 여전히 있지만, 그 사도가 뭘 설명하냐면 모세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 없잖아요. 모세 시대에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이 없지만, 그래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죄들이 다 죄로 여겨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는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으로 죄를 정해지, 이렇게 무엇이 죄라고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살인했잖아요. 그죠? 살인했으면 그때 당시에 살인은 죄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죄라고 안 기록되었지만 그 이집트 법에는 살인은 죄였다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죠.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게 모세는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율법이 없었던 거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냐면 한 사람을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후손을 얘기했거든요. 아담의 씨. 그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담의 씨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 멸망시켜서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정말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4,00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나 한 명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참으시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시길 원하고. 그래서 아담은 모형이었는데요. 15절,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로를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활짝 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한 사람이 당황한 거죠. 그래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행동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이 되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저의 짧은 이 신앙생활 동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할 거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낭망하지 않아요. 16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의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심판이 뒤따라온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받는데 영원한 멸망.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라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유죄라는 건 죄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뒤따라왔잖아요. 그죠?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된 거예요. 예. 너희는 무죄야. 예. 우리는 과거가 우리 잘못한 것에 의해서 사실 영향을 받고 그거를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믿음을 가지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과정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자기의 잘못이 떠오르고 이걸 회개는 해야 됩니다. 예. 잘못했으니까 이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근데 정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죄에 머물러서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계속 살지 않아요.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받는 것 같고 심판받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용서했다. 어떤 죄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어쨌든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가지고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살인자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예수가 주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것도 아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것이 뭐냐면 뭐라고 할까?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내가 정말 그런 죽은 것에 구원을 받은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작용을 해요. 우리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냐면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갑니다. 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난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소망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어서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천국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실 저는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우리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고. 네, 죽어보진 않았으니까 성경을 믿을 뿐이죠. 저는. 네,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살아서도 좋은 거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따뜻한 봄날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런 자연도 이렇게 다니면서 일하시면서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고 또 뭐 시간 된다면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좀 잠깐이라도 가까운 데라도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 가정도 만들어가고 우리 삶도 만들어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다 못 마쳤네요.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러면 17절부터 또 나누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주까지 또 계속 하고요. 네, 이게 말씀을 뭐 급하게 한다고 그리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급하게 뭐 끝낸다고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천천히 읽어 나가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는 거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성경책 읽으시면 됩니다. 로마서도 요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쭉 나갈 때 로마서도 여러 번 이제 읽으시면서 또 모르시면 저희한테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이 시간에 참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힘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희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화목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